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커다란 주제인데요. 저런 주제 하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근데 그 4장 11절을 보면 그 뒤에 조금 더 한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세 가지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해라, 자기 일을 하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해라. 조용히 하라는 건 뭐 지금 시끄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용히 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하라, 자기 일을 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일하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라는 단어가 세 개에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성경적으로, 특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는 단어도 없고 덧붙일 말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고 듣고 이렇게 실천하면 되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설교 준비해서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떠들썩하게 나대지 말라, 남의 일에 끼어들거나 간섭하지 말라, 빈둥빈둥 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저 말씀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구절은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교훈을 얻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세 가지인데요. 하나 첫째를 볼까요? 조용히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일하기를 힘쓰라. 아까처럼 저 말은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데 떠벌리지 말고 잠잠히 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힘쓰라. 저렇게 나오는 의미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저게 왜 떠벌리지 말고 잠잠히 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지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안에 1세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 또 할 수는 없겠죠. 우리 특히 요한 1서에 요한 공동체의 영지주의의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그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토론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 토론을 해서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딨냐면 저런 교리 문제로 토론하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혼동이 생기고 그래서 분란을 만들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배경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가보면 우리 다 얘기 안 했지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을리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도. 예. 물론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말 전하고 저 말 전하고 그것이 이게 또 한 두 번 세 번 다 이렇게 걸러뛰면 어떻게 돼요? 이게 험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가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 셀폰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셀폰, 저 사람한테 카톡하고 아마 그렇게 하겠죠. 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혹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잘 이렇게 권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율법만 지킨 게 아니에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실제로 금식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금식할 때 보면 얼굴을 초췌하게 해서 나 금식하다 하고 티를 내게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가 금식하면 얼굴을 깨끗이 씻고 금식하는지 모른 척 해라.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잖아요.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참 착한 일을 하면 그냥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은근히 동네방네 이렇게 자기 일을 떠들고 다녔다. 또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람 많이 보이는 그 한가운데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는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책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조용히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을 통해서 첫째는 잠잠하라 그런 것을 우리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잠잠히 자기를 감당하는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더 조용히 일하라는 말 속에는 불평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괜스레 불평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 가장 밑바닥에 깔린 거가 뭐냐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데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나 객관적인 논리보다는 내 느낌에 의해서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참 강한 힘인데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수근수근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룹을 짓게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꾸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마음이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사실 저 같은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람한테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목사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마 바람직한 지혜일 거예요. 뭐 이상한 목사 빼놓고는 그 불평한 게 내용이 뭔지 잘 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또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거를 전해주면 아마 잘 들어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물론 곧바로 대답을 줄 수는 없을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설득도 할 수 있고 당장 개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또는 개선하기가 어렵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잘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푸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불평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늘 이렇게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뭔가 마음에 저렇게 불평함이 있구나. 뭐 꼭 불평이라고 뭔가 마음에 저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요. 느끼게 되죠 금방. 그래서 참 박수를 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친분이 두툼한 사람들에게 가서 더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주지요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라든지 뭐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렇죠? 다 한국 사람 편에 우리가 서게 됐잖아요. 다 우리 편에 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은 오히려 편을 들어주고 변호를 해주고 이렇게 방어를 해주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자꾸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짓게 되고 결국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의 시작은 늘 뭔가 부정적인 불평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기 답을 썼는데 뭐라고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쓰면서 결국은 해답은 정답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일단 평안하게 되고 불평 대신에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쁜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쁜 마음이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해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종이에다 써놓으라 그랬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띄어놨습니다. 한눈 감고 한번 이렇게 착 컨닝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죠? 잘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잘하셨어요. 저도 어떨 때 토시가 틀려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새겨보십시오. 뭐 하루에 한 번은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꾸 새기면 이게 없어지지 않느냐고. 아이고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아주 그렇죠. 돌아서면 잊어먹죠. 그럼 돌아서면 또 하면 되잖아. 그러면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돌아서면 잊어먹어. 그럼 또 돌아서 보세요. 그럼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저 말씀이 여러분 신령 속에 항상 있으면 떠올리고 차 운전하시는 분 옆에다가 또 써놓으세요. 또 그거보다가 또 운전 부주의하면 안 되고 항상 저 말씀이 신령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면 불평한 일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항상 생기죠.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저 말씀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말씀들이 많지만 저 말씀들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조용히 일하라는 말씀 속에는 저런 게 있어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말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이것도 좀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푹푹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바울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지만 동시에 감사함으로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한 절 갖고 얘기하니까 그 한 절에 저런 말씀이 자세하게 지금 써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쓴 말씀들을 지금 참고로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예. 늘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찬양하면서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바울도 불평하지 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 성경을 들어보면 내가 불평했다 그런 말은 잘 없어요. 뭐 이렇게 야단은 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나 감사하면서 살았어.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 충성되이 여겼다는 단어를 보니까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단어로 돼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신실하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죠. trustworthy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셨다. 원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신실한 종이 trustworthy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이런 평가를 듣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충성되이 여겼어. 여김을 받은 거죠. 오늘 저 여러분도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직분이라고 말은 안 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직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직분. 여러분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올해 표를 저렇게 적은 거 아니겠어요?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부름받은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부름받은 자 교회예요.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말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고요. 무엇으로부터 끄집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 찬양을 하고 그 봉헌송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전체를 다시 한번 불렀는데 아직 내가 고백한 걸로 찬양을 같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아서 못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다 부를 건데요. 나를 부르심을 받은 자, 나를 부른 자, 부름받은 자, 이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보냄받은 자는 뭐라는 단어를 쓸까요? 부름받은 자가 교회라면 보냄받은 자는 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사도라는 자체가 보냄받은 자예요. 신로함이라는 뜻이죠. 거기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보냄받은 불러냈다.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을 말하진 않아요. 사도라는 직분을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의미적으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거 분명하시죠? 또
우리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 우리 사도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신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더라도 혹은 내가 맡은 일이 어렵더라도 버겁게 생각하더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 말씀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 더,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했어요. 바울 얘기는 아닌데요, 베드로는 또 저렇게 얘기했어요. 4장 11절에서 보면, 이것도 4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맡은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죠? 이 일도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그랬지만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의 부모가 된다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잘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11월이 감사의 달이 되는데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너무 첫 번째 한 단어 첫 번째 거 가지고 지금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걸 개역 개정인데요.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돼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두 가지만으로 보여지는데, 자, 세번역 보세요.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기를 힘쓰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저렇게 됐죠. 현대인의 번역도 그래요.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또 가끔 제가 보는 메시지 성경에도 그랬어요.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외에 다른 한국 번역들도 보면 이게 딱 세 가지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세 가지로 첫 번째 것만 얘기했잖아요. 조용하게 살아라. 조용하게 살아라. 어디 저기 시골에 가서 살아라는 말이 아닌 거죠. 이 한 절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하고 시간도 많지 않고 더 추가해서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제가 저희 제 아내한테 어떻게 한 토막만 손으로 하라 그랬더니 다음 주 설교가 뭡니까? 이제 이거 그랬더니 손으로 해야지. 발로 일하는 사람도 있죠. 축구 선수들은 발로 하지. 손 대면은 핸들링이 되지. 발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근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저 4장 1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서 메시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한번 볼까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보니까 저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썼지만 Frank, look at this.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to mind your own business, and to work with your hands. 영어 우리가 줄수록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도 마찬가지고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Your ambition이라는 단어를 거기 썼어요. 저게 뭐지? 그래서 오늘은 저거 하나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Your ambition. 여러분 ambition이라는 단어는 야망이라는 뜻이잖아요. 또는 목표, goal, 또는 꿈, dream 뭐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ambition. 그래서 저거를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너의 야망이 되게 하고,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야망으로 삼아라. 너 자신의 너 자신의 일에 신경 쓰는 것을 너의 야망이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을 너의 야망이 되게 하라. 영어 번역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까처럼 다 이렇게 똑같을 거예요. 다 이해될 수 있죠. 저 ambition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영어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구절 생각이 납니까? Boys, be ambitious. 윌리엄, boys be ambitious. 아마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중학교 때 저 문장을 알았어요. 그때 성문 종합 영어라는 참고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성문 종합 영어라는 걸 찍어보니까 2023년에도 저 책을 출판하고 있어요. 세상에 50년이 지나도록 성문 종합 영어 중학생들이 보는 영어 참고서인데요. 지금도 저거를 사용하고 있는가 봐요. 참 대단한 책이에요. Boys be ambitious. 저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또 참고로 보니까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저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렇게만 배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후에 문장이 조금 더 있습니다. Be ambitious not for money, not for selfish aggrandizement, not for that invention thing which men call fame. 뭐예요?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말고 뭘 위해서 하라고요? For the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그랬어요.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나중에 후세에 붙였다는 설도 있지만 뭐 어찌되었든 저 문장은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가 한 말입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저런 분입니다. 저분이 1826년에 태어나셔서 1886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60년을 사셨는데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태어나셨는데요. 근데 일본의 삿포로 농학교, 그때 당시 농학교, 현재는 홋카이도 대학이라고 해요. 초대 교감을 역임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일본의 초대 교감으로 초빙한 거죠. 일본에서는 그냥 클라크 박사로 알려졌어요. 근데 저 명문은 언제 했냐면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을 떠날 때 농학교, 농업학교에서 많은 가르쳤는데요. 그걸 떠날 때 그러니까 1877년 4월 16일 삿포로 남쪽 사마미츠 역에서 학생들과 이제 작별하면서 Boys be ambitious 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야 역에서 작별하면서 그 긴 문장을 어떻게 다 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건 누가 나중에 후세에 이제 붙였다 뭐 이런 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저 클라크가 그 일본에서 그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분이 식물학을 가르쳤고요, 자연과학을 가르쳤고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기독교에 가르쳤는데 제가 참고로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명세서에 서명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막 강제적이죠. 서명을 하게. 너 예수를 믿어라.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종이를 놔줘가지고 서명을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서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들어갈 결심을 하게 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19세기에 일본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클라크 박사. 사실 클라크는 윌리스턴이라는 신학교를 다녔고요. 1848년에 에머스 칼리지를 졸업했고 또 신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쳤고요. 나중에 미국에 귀국해서는 에머스 교수가 되었다 합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죠. 마지막 60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직전에 자기 섬기는 목사님에게 지금 생애를 회고해 보면 내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일본의 삿포로에서 일본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더 관심 있는 분은 참고로 찾아보십시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그분의 동상이 지금도 홋카이도 대학 중앙에 흉상이죠. 흉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이렇게 뭐죠? 그 시계탑 그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까는 전신상, 이건 흉상, 이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boys be ambitious. 갑자기 저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한 건데, 야망을 가지되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아니고 명성을 위해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클라크 자신이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아마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인간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것이 뭘까?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ambitious라는 단어가 저기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야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저는 메시지를 하나 생각하고 봐.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해서 살아가고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각자가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내 내면이 시끄러운 데 있다. 속사람이 시끄러워요. 시끄럽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죠. 내면이 고요하고 평안치 않아요. 겉으로 보면은 안 나타나지만 내 내면이 뭔가가 뒤틀려 있고 내면에 뭔가가 이렇게 꼬여 있고 내면이 하여튼 시끄러워요.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면이 조용하고 평안하면 대부분의 일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의 게이지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분노가 1부터 시작돼요. 막 나를 욕하고 막 이렇게 뭐 싫은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해도 1부터 올라와서 1, 2, 3, 4 계속 할 거야. 4, 5, 6까지 가요. 계속. 근데 친한 사람들끼리는 게이지가 8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미 아니까. 그래서 조금만 한마디에 툭 해도 8부터 해서 확 올라가서 10을 넘어가면 뚜껑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잘 쓰거든요. 분노를 다스리는 법, 뭐 이런 항목들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면이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건들면 건들기만 해봐. 마치 그런 거지. 운전할 때도 보면 건들기만 해봐. 좀 제 속도로 가는데 뻥뻥거리고 막 휘 하고 가요. 어떨 때 나도 하더라도 휘 쫓아가기도 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렇진 않지. 여러분 건들기만 해봐 폭발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편에 보면 너희는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말씀했어요. 또 46편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노래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을 통해서 우리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면에 내 속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 이게 죄예요. 여러분, 잔잔한 호시에 달빛이 비추는 법이 아닙니까? 고요한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유대왕 아하스 때에 이스라엘 왕 보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크게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치 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0장 15절에 너를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되어 알지어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개인적으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해라. 내가 하나님됨을 네가 알지어다. 고요한 심령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오늘 다시 돌아와서 조용하게 사는 것, 야망으로 삼으라는 말은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거할 것을 삼으라는 거죠. 그러기를 힘쓰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요? 마지막 12절 읽고 끝냈습시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전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근데 세번역과 현대의 번역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눈을 읽어보십시오. 바깥 사람에 대해서 품위 있게 살아가라. 멋있는 말이죠.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닌데 여전히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을 겪으면 내 속마음에 요동을 치는 것을 지금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요동치는 마음을 잔잔케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길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종말의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데 그 방법은 내 내면에 온유함, 평안함이 거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